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그리고 그 아들 나라로 옮겼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함을 얘기하고 있죠. 죄 사함. 근데 그 아들 안에서 속죄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 속죄함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아들 안에 나라로 옮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과 그의 나라로 옮겼다. 그 제목을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나라가 거룩하시죠.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나라로 옮겨질까요? 그 옮겨졌다 이 말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오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 내 의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놀랍잖아요. 동시에 그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속죄함, 속량, 죄 사함이 있는데 그 아들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그 히브리서 9장 22절 그 10장 1절 아시죠? 뭐냐면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다.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뭐냐? 장차 올 좋은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럼 율법의 목적은 뭐냐? 앞으로 좋은 소식이 올 거야. 예.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항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대속했다. 이건 반복적인 거잖아요. 왜 반복했을까요? 영원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 행위의 믿음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본다 할 때 좀 전에 제가 히브리서를 봤잖아요. 그 구약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서 10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왔죠. 그때 당시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을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예? 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대단하게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적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로, 자기 정성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릇된 신앙의 지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뭐 토색, 불이 또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하잖아요. 11조도 꼭박 드리죠.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여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측면에서 자기 의를 세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쪽에 있는 세리 기도한 거 보십시오. 머리를 들지 못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때 바로 응답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침 로마서 10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지적한 것처럼 마침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 입술로는 예수 믿지만은 정말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함과 구원의 은혜가 없이 마침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운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어떤 상황적 오늘날의 신앙인들 모습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21장 23절이라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3장 13절 있는 내용이죠. 구약에서 보면은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은 전부 나무에 달려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 양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그 저주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3장에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함으로 죄 사함으로 다시 말하면 저주가 끝나는 이게 참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저주와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뭡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우리는 첫 아담 안에 죄인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다 저주된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속죄함을 줬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4장 5절 아시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 명분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은 전제가 뭐가 있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속량했다. 대속했다. 죄 사함을 허락했다. 이것을 받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험되어진 자가, 계시된 믿음에 있는 자가 바로 그 아들 안에 나라로 옮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복음이 귀에 들려와, 복음의 눈이 떠져, 이 말씀이 들려져.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7장에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에 뭐라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 육신에 뭐가 없느냐?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이 있다고 하면 그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양반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예. 이런 부분까지 자아를 발견했다는 거. 그럼 자기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도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도 이건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이 없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자기 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마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에 더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같잖아요. 그죠? 자,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사실을 토설할 줄 아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줘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순종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 18절 아시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어요. 음식을 나눌 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 의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상종하고 저런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주님이 들었어요. 하신 말씀. 그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제사를 받으러 온 거 아니고 긍휼을 원하는 거야. 이 한 가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저주가 끝났다. 죄에서 영원한 속죄함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긍휼을 통한 믿음이고 긍휼을 통한 그 믿음의 은혜고 그 긍휼을 통한 그 믿음의 은혜 구원이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긍휼이 먼저입니다. 그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공감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려지죠.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지죠. 예. 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 아들 안에 속량의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실래요?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데다가 가둬놨다.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첫 아담 안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데다가 우리를 가둬놓은 것은, 그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둬놓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마음의 가난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또 자기 자신의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이루어지겠죠. 주님의 말씀을 그때 비로 덥석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 놀라우신 선물들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예.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잖아요. 그게 긍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잖아요. 큰 선물 받은 겁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 어린아이의 믿음이 뭡니까?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선물을 계속 행복하게 가지고 놀아요. 저녁에는요, 그 선물을 가슴에 안고 잔다니까요. 선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주무실 때도 활동할 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믿고 간직하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그 산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3절 24절 아시죠? 우리가 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다가 계시된 믿음이 오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복음 받으셨죠? 이런 체험하셨죠? 오늘날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음 되어진 거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가 엄청난 선물입니다. 예.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이 믿겠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와야 되거든요. 믿음이.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주님이 믿음이 오기 전에 전부 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에 있다가 계시된 믿음. 계시가 뭡니까? 너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엄청난 놀라운 것을 이성으로, 머리로, 이념으로, 지식으로 이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이거 듣고 배워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된 믿음입니다. 아, 신령한 복이잖아요. 이보다 엄청난 이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아차 잘못하면 많이 듣고 배운 믿음의 이념과 신념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뭡니까? 율법 행위의 믿음, 또는 자기 의의 믿음, 또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의하여 스스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믿음이 많습니다. 예, 정말 믿음이 오셨어요? 구세주가 오셨어요? 계시된 믿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났습니까? 위로부터 났습니까? 위에서 난 사람은 위의 것을 보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것만 추구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 얻어진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이 위의 것을 찾게 만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저는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위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에게 거룩함 주시고 너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이것을 일컬어 넌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자랑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그 로마서 8장 1, 2절 잘 아시죠? 1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정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죄함이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무슨 죄 사함이 있어요? 이건 다 자기 의고 율법의 행위고 종교적 의식과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된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속량, 그리고 그 아들 나라 옮겨가는 거,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이게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자세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저도 하면서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그 아들 안에, 그 아들 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안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에 갇혀 있었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혼돈, 공허, 흑암이 싹 어둠이 물러갔죠. 빛, 이걸 첫째라고 그래요. 첫째란 뜻이 그 하나님의 빛과 내가 연결했다, 결합했다. 이것을 첫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첫 아담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육체에 타락한 본능의 욕구로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네요. 어두운데 빛이 비쳤다. 우리 마음이 어두운데 빛이 비쳤다. 이 빛이 바로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둠에 비치셔서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망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마침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가운데 머물라는 거예요. 예, 왜? 오늘 말씀 그래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느니라. 이 빛으로 왔다 이 말은 나는 곧 생명으로 왔다. 또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 죽은 사람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었다. 이 생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생명 주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있다 이 말은 그 아들 나라, 아들 안에 있는 나라로 옮겨졌다. 그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 16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 밖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빛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빛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없어요. 생명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다. 이 생명을 일컬어서 빛이란 말이에요. 예. 어둠이 사망이고 사망이 어둠인데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망이 물러갔고 그 생명이란 그 빛이 내 마음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착한 행시다 이 말은 너는 이제 생명의 빛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통로. 우리가 생명 아닙니다. 그분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통로로 밖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분의 생명으로 나타난다. 그분의 빛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또는 계시록 그 3장 내용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 속에 있던 그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그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 이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겠다 말은 그 생명이 내게서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겼다 이 말은 그분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날 것이고 죽은 자에게는 뭐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기는 믿음으로 생명으로 드러나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걸 생명의 냄새로 맡지만 아직도 생명 얻지 못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냄새로 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받았죠. 그리고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죄,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정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속에 있는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죠. 죽었죠. 정과 욕심이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다 이뤘다 하고 영혼이 떠났다. 그 영혼이 떠난 게 뭡니까? 영혼의 수고.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시험 들고 물러설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복음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것을 폐한 것은 둘째 걸 세웠다. 첫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율법을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그 첫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걸 세운 것. 그 둘째 게 뭘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 얻은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거룩함으로 온전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했던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 있다. 예,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다. 그게 바로 아들 안에 있는 속량, 속죄함. 그래서 그 아들 안에 나라로 옮겨졌다. 빛 가운데 있다. 그분의 의로움 속에 있다. 선함 속에 있다. 착함 속에 있다. 영생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그 아들 안에 그 나라 무궁무궁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예수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아들 안에 나라로 옮겨진 상태에서 그 아들 나라에 상속받고 기업 속에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피차에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나눔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룩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속사람이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강건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